해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아주 복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장미 간사님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토요일 날 결혼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2시로 잘못 나갔는데 12시고요. 죄송해요. 이거 피가 안 맞아서 제가 조정 좀 할게요. 목대가 좀 시끄러워서. 네. 2시가 아니라 12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저녁에는 7시에 우리 예준이 돌잔치가 있습니다. 예준이 돌잔치 있는데 여러분 점심 저녁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신나는 날이죠? 너무 행복한 날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돌잔치가 아니고 돌잔치를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장 개편된 거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고심하면서 리더들이랑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한 바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그 목장에서 기도하고 함께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안성의 교회를 부흥에 섬기러 갔다가 5시에 또 강남으로 가요. 까지 맞춰서 좀 빡빡한 스케줄인데 탁구대회 마저 진행할 걸 우리 박정훈 사님과 주관 형제님이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지원 집사님이랑.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장미 간사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네.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사역자시기 때문에 이제 그쪽 교회에 출석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참 안지 좀 됐죠. 그리고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경외하는 자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예, 이제 보내는 게 너무 아쉬운데 다음번에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네. 그리고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만나서 데려올 수 있기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오늘이 11시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고 결혼식하고 그쪽 교회 출석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그쪽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5시에 강남에 한번 이제 오게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기도 올 겁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감사하네요. 사역 때문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 좀 우리 축복하면 좀 좋겠는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 찬양 가사 좀 찾아서 금방 띄워주실 수 있죠. 장미 간사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믿음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펴고 한번 찬양하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1절 한번 나올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인사시키고 올 것 같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81편에 나온 것처럼 왕비게 주는 왕의 이야기처럼 너는 그 전에 아비 집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나만 바라봐라 하시는 것처럼 장미강사님 거기 가서 그 목회자와 그리고 남편과 그 교회를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열심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장미강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는 사모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장미강사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오랜 시간 사역하며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귀한 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라는 무거운 직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많이 사랑받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도와주시며 그곳에서 크고 중요한 아버지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남편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그곳 가운데 많은 열매 맺고 많은 영혼들을 통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미강사와 남편 되시는 분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숨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귀한 장미강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동역자 주시고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은총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시절을 좇아 주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주께서 그곳에서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사모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내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이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장미강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동역하기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 결혼식 위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결혼식에 참석한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부러워하고 도전받고 정말로 그 예배가 되어지는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은 전사님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한 가정이 가장이 되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정을 다해 주의 나라와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시고 이거 안 되는데 이게 구주는 아니에요. 예, 꽃다발을 할까 하다가 실속적인 게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그동안 수고 많았고 축복한다고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7절 한 절만 더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7절 다시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조금 한 7, 8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K-POP 스타 3에 나오는 영상인데 여러분도 힘내셨으면 좋겠고 한계가 올 때 피하고 안 되라고 하면서 계속 피하면 안 되지만 자꾸 부딪히고 극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순종이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알맹이라는 그룹이 노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무대에서 계속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계속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도전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열려지고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으로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나는 안 돼, 실패,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팔복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점을 행위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두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긍휼이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긍휼이 받을 것이고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인 시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도 몰랐고 십자가도 몰랐고 죄에 대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던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만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마치 행위에 달린 것처럼 잘못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이나 행위를 해야만 복이 임한다는 어떤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달란트의 비유라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비유인데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종이 임금에게 만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만달란트라는 돈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조가량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3조를 빚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얼만큼의 크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빚을 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는 빚이에요. 이건요, 도저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마치 그것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크기에 사람이 상상해서는 질 수 없는 엄청난 빚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이 비유인데, 이 종이 임금에게 3만 달란트를 빚집니다. 그런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3조를 어떻게 갚아요? 빚을 질 수도 없지만 갚지도 못합니다. 70년, 80년 동안 무슨 수를 써서 갚아도 이 돈은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70년 기다리면 갚습니까? 800년 기다리면 갚습니까? 1000년 기다리면 갚습니까? 3조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그냥 탕감을 해주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관 하나를 만났는데 동관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하면 약 5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100일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빚을 진 사람을 지금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이 종이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당장 갚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이 임금이 민망하여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민망하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종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너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느냐? 너 안 되겠다. 너 감옥에 들어가라.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네가 용서받았다면, 정말로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다면 그것보다 훨씬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너가 정말로 십자가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할 거야, 너는 지옥 가라는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너가 그토록 큰 긍휼과 은혜를 맛보아 알았다면 너도 형제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역시 이렇게 해석이 돼야만 마땅합니다.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되고, 그래서 너희가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복되도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너희는 남들이 받지 못한 용서와 긍휼을 깨달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너희이기에, 너희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기에 너희는 바로 복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되는 시금석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기를 종교 생활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내가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를 통제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를 통제하고 기독교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제하고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의 내용인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혀가 이만큼 빠지고 남자 4명이서 기도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미쳐가지고 날뛰는데요, 차 타고 가는데 앞에서 소변을 받아서 자기가 마셔요. 남자 넷이 달라졌는데도 이게 어떻게 힘이 감당이 안 돼요. 귀신이 들어도 그렇게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주의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로 오셨다면, 십자가를 통해 그분 내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팔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특징인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은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호의를 말하는데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죄를 짓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죄를 조망하고 내려본다면, 은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죄를 조망하여서 덮는 거라면, 긍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에 빠져있는 이 상태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이 사람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까 하는 실천적인 영역까지가 포함되는 게 긍휼입니다. 누구나 안 되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생각에서 그치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하기를 형제가 굶고 있는데 가서 먹어, 옷을 못 입고 있는데 입어, 너 돈 없으면 벌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믿음 아니냐? 귀신도 입으로 떠든다. 어떻게 너희가 귀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입으로만 말하고 생각으로만 하지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긍휼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공덕사상이 없으면 천국 못 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그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그들보다 더 많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하면서 늘 드는 고민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들의 고민입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고기만 던져주면 되나,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노숙인들을 저렇게 밥을 주는 게 저게 맞는 건가? 저렇게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는 건가?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당장 오늘 굶어 죽으라고요? 우선 그 사람이 죄 때문이든 술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선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살려놔야 그 다음에 고치는 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할 거냐 뭘 할 거냐, 그 수정자본주의를 가만히 지켜보면 이 사회복지 안 해도 된다,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최소화하자, 복지는 최소화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에 떨어진 사람들을 논리와 이성으로 생각하고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것은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예수님처럼 도와주고 힘 닿는 데까지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율법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효율성만 따지는 거예요. 복지를 해도 긍휼을 해도 사람을 섬겨도 이것이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따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긍휼의 마음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균형에 대해서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속에 진짜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자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긍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 죄의 실체가 뭔지도 모른 채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해방해 주시려고요.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낌없이 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서 뭐합니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이만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안에 있어도 병들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내 몸처럼 살아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긍휼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긍휼의 마음이 주어진 사람이라면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심플하게 순종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임창정 주연의 영화 공모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작년인가요? 장기매매 브로커들 이야기입니다. 거기 임창정이 장기매매를 하다가 이 큰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장기매매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다른 짓을 해요. 그냥 양아치처럼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자애가 이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그것을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장기매매에 다시 손을 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기매매에 손을 댔는데 결국 일이 틀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임창정 이 주인공도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도 속아서 결국은 장기 심장을 이식받는 게 아니라 장기를 다 적출당하고 완전히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쯤에 임창정이 주인공이 그
그 여인의 아버지가 장기를 적출당해서 누워있는 그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그 또 한 명의 악당으로 나오는 그 최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이 임창정에게 다가오면서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장기 매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임창정을 멱살을 잡고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말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편했을 것을 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이 고생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임창정에게 한마디 딱 던집니다.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인생이 정말 편합니다. 논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효율이 시키는 대로, 무언가 이것이 시키는 대로 하면 고생하고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슴이 시키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시키는 소리가 있거든요. 야, 너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야, 너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야,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어떻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성령님이 주시는 가슴의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따르면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나도 망할 수도 있어요. 나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릴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머리로 이 소리를 딱 가로막고요. 난 안 돼, 못해,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뭐냐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면 내 힘 닿는 데까지 뭐합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심플하게 가슴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단순하게 성령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마더 테레사는 딱 한마디 했어요. 큰일이라니요, 작은 노숙인 한 명에게 밥을 준 것뿐입니다. 한 사람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크게 되고 말았네요. 저는 큰일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살아야 될 삶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긍휼을 실천하고 긍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유명한 여자 선생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군이 폴란드의 한 마을을 점령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태인 아이들을 색출해서 트럭에 태우고 가스실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 폴란드인 여자 선생님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아이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떨어진 이 아이들, 부모들과도 떨어져 있고 자기들끼리 끌려가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트럭에 안 타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트럭에 탑니다. 가스실 앞에 갑니다. 가스실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니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줄게. 너네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들이 힘들어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뭐예요? 내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뭐예요? 최대한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보고, 그리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고, 이것이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어디까지가 성령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영역인지를 보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까 얘기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고기를 줘야 됩니까? 하는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이 주님을 만나고 또 거기다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이고 막 이 불쌍한 애들, 막 노숙인, 막 길에서 구걸하는 이런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막 지하철을 대학 다닐 때 타면 그때는 이게 단속을 안 했거든요. 너무 많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다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해서 어쩔 때는 돈을 바꿔가지고 잔돈을 이렇게 주머니에다 잔뜩 넣고서는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나눠주면 되겠다.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주님이 주라고 해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고 막 옷도 벗어주고 오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내 안에 슈퍼맨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이 슈퍼맨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도와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히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순종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휼을 실천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본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이 기본 마음을 가지되 이것을 조정하시고 이것을 통제하시고 이것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뭐하냐면 귀를 기울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긍휼의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것에 철저하게 반응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돼요. 이것을 따라서 움직일 때 주님은 교회도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몸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내가 다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할 거야 라는 이것이 기본 마음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어떻게든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 성령님이 거기에 재갈을 물리셔서 아니야 지금은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 거기에 그 천사가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이 지금 막 갓 태어난 쌍둥이를 낳은 엄마를 생명을 취해오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가 내려가서 보니까 이 엄마 생명을 걷어가면 아이들 2명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엄마 생명을 치우면 얘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명령보다 지금 네 판단이 중요하냐? 그리고 날개를 꺾어서 땅으로 내려보내십니다. 세 가지를 깨달아야만 너는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마지막으로 깨닫게 게 뭐냐면 마지막에 구두수송곡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에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엄마와 함께 있던 옆집 아줌마가 이 2명의 아이를 길러서 7살이 됐을 때 이 천사가 수선하고 있는 구두수송곡 그 가게에 구두를 맞추러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새를 먹이시니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걸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 천사로 회복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회복되는 내용이 그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다 도와야 되고 내가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 마음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마음이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결정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실천하되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계속 도와줘요. 그러면 그 사람만 바라보게 돼요. 근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 그만 아웃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의 기본을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끝까지 이 고통에 세방할 때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겠다.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십자가로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다 내어줬다고 했는데 그럼 전부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이 길로 들어서라. 믿어라.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걸 믿게 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복음이 다가올 때 십자가를 받아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너 받아들여라,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서 다 떠먹여주고 이게 긍휼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끝까지 가는 것이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쌍한 거 도와주면 그것으로 하나님 오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결과가 때로는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기까지 가고 너는 그만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이라면 그 자리가 어디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긍휼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자연스러운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김주경 사모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300교회의 창립 예배, 교회 생일이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예배를 빠지게 된 것은 아버지가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데 어떻게든 예배를 한번 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거기를 의정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아파서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3시쯤 또 깼다가 잠들었다 그러면서 어제 타이레놀 2알 먹고 누워가지고 오늘 사역이 이제 타이트하니까 몸을 좀 추스려야 되겠다 그러면 땀을 쭉 빼고 이제 누워 있었는데 11시 50몇 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모님한테 목사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 표시하고 300교회 생일인데 거기에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물품이랑 이렇게 가지고 가서 좀 섬기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톡을 보내왔습니다. 3시쯤 제가 그 톡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보내놓고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시 잠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5시쯤 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톡을 아침에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머리가 먼저 가동하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리는 52주 빠지면 안 돼요. 이 자리는 한 번 서면 죽겠다고 쓰는 자리예요. 제자반을 받아도 아프거나 죽지 말라고 절대 결심을 안 하는데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머리와 논리와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늘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려고 해서 더디게 가는 것도 주님이 아시죠. 율법으로 묶고 빡 끌어서 가면 빠르게 부흥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거 안 하고 가려고 천천히 가는 거 아시죠?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제 마음에 주신 것은요 답이 아니라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냐 라는 되물음이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냐, 내가 300교회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주님의 마음으로 300교회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들도 2분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 둘 다 교회를 잘 섬기질 않아요. 한 명은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분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가정에 좀 아픔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버지가 늦가기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들들이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옆에 사업하는 돕는 사람들이 있지만 박 전도사님은 그 전도사님과 원래 연이 있던 분이 아니고 사모님이 어려서 이분이 집사님일 때 유초동부를 가르쳐서 처가에 함께 계실 때 그 처가에 지내면서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데 개척을 하셨다고 하니 그냥 따라서 간 것뿐이에요. 늘 사역에 대한 목마름이랑 그리고 문화사역에 대한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저를 만났고 같이 교제하던 중에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민하는 시간 1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겼는데 사모님은 늘 마음에 그 교회를 바라보면 아프고 힘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교회로 옮기는 과정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요, 너무 마음이 상하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보거나 장례식 때 가서 보면요, 제가 깍듯하게 인사하고 무슨 일 있으면 뭐라도 보내려고 하고 이러면 사모님이 마음이 너무 상하셨으니까 얼굴도 안 쳐다봐요. 인사도 받지도 않아요. 그냥 예의조차도 차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도 많이 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요, 너 내 마음은 뭔 줄 아냐?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이랑 예배하고, 여기서 구원받은 주님 만난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악기팀이 여기 서가지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거기 찬양팀이나 제대로 있을까요? 주님, 거기 누가 뭐 떡이나 하고, 우리 무슨 일에서는 신입사에 맨날 떡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떡이 날 사람이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심정이 좁아졌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톡을 보냈어요. 사모님, 오늘은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다녀오면 그러나 사모님도 이제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방법으로 도우십시오. 직접 가는 것은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사모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저와 교회 이름으로 10만 원 헌금해 주십시오. 그 교회 창립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요,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give and take라, 나한테 상처 주면 상처 주고 싶고, 나한테 행한 만큼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일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나처럼 죄의 비참함에 빠져있던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내가 받은 긍휼을 똑같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영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아까 봤죠? 이 목에 성대가 찢어서 노래가 안 나와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피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열리잖아요.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도저히 품을 수가 없는 원수 같은 사람,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나가고 또 섬기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긍휼에 그들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묻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담으십시다. 시라손이라는 유명한 건달이 있습니다. 깡패와 건달은 좀 다르죠.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라손이 때 김두만 이런 사람들은 1대1로 주먹 다짐으로 싸우지, 이렇게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막 무슨 집단으로 한 사람 린치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바뀐 게, 깡패 문화로 바뀐 게 이정재 때부터예요. 2세대의 깡패. 5.16 때 사형당하잖아요. 이정재가 시라소니가 대선배인데요,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한 사람을 완전 린치를 해가지고 온몸에 뼈를 다 끊어놓습니다. 뼈를 다 부러뜨려내요. 진짜로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관절마다 다 부러뜨려놔요. 다시는 싸움 못해.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부하들을 보내서 병상에서 또 린치를 강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병신을 만들어버려요. 다시는 싸우지 못하도록 해요. 근데 이분이 침상에서 시라소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계기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깡패 소탕 작전이 일어나서 이정재 잡아오고 모든 깡패 다 잡아온 다음에 시라소니를 법정에 세워서, 이정재 저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 얼른 풀어, 증언해라고 했는데 시라소니가 아니요, 건달들끼리 싸우다가 그럴 수도 있죠. 저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형을 감면시켜달라고 울면서 영원합니다. 울면서 영원해요. 여러분, 내 뼈를 다 꺾어놓고요, 그것도 비겁한 방법으로요, 병상에 죽음에 오가는 사람을 또 린치해서 병신을 만들어 놓은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거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러다 얘 죽겠구나,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면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만히 듣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긍휼함으로 사람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고, 여러분 이것을 정말 내 안에서 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자꾸 내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야, 어찌 저렇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정말 다르구나, 이런 칭찬, 복되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시고요,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6.25 때 유명한 장로님 이야기가 있죠. 자기 옥수수밭에 처리를 하러 아이랑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옥수수를 열심히 땄는데 자기가 애써 농사 지은 걸 뭐 했냐면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혼내고 다 물어내기에도 모자랄 판에 가만 보니까 엄마는 홀어머니의 전쟁통에 아빠는 죽고 애 하나 어린애 키워야 되는데 옥수수 죽이라 끓여도 먹이려고 하는데 불쌍해서 따라라고 그러고 이제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뭐가 되냐면 의사가 돼요. 의사가 되고 이 장로님의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보호자로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인 이 사람이 보니까요, 누구냐면 자기한테 이 옥수수를 줬던 그 장로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정말로 방법이 없는데 빵의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아들을 살려내고 맙니다. 유명한 간증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올 줄을 이분은 몰랐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 했냐면 내준 거예요.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더 큰 것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때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로서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런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사셔서 반드시 복되다는 칭찬이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제 찬양할 텐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아니요 이거 말고 우리 보소서 주님 같이 부릅시다. 보소서 주님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제 마음에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를 따지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효율성을 따지는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긍휼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청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그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도와주고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해방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앞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저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해 얼마나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는 청교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납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더 정결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 갖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는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려 해야 합니다. 무엇을 도와주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때와 주를 내 마음에 내보내려 하고 주님과 하나님의 긍휼의 영혼들을 볼 때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따라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진정하면 진정한 긍휼의 사람 정말로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억해 주시고 주의 우리 계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보시고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남편과 자녀들 용서가 안 되고 가족들 가운데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좀 구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도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던 것처럼 저도 한 영혼을 품고 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군요. 주님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아니면 제가 섬길 수 없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 아니면 제가 행할 수 없고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바울이 그 일을 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항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그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상과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괴롭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샘물을 터쳐주실 겁니다. 사랑의 샘이 긍휼의 마음에 다시금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 믿고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사랑하고 바른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없이 도와주고 한없이 그냥 막 섬기다가 무언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자기도 상처받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을 따르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따라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라는 데까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철저히 물으면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내가 섬겨야 될 것을 섬기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긍휼의 마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제 마음으로 긍휼을 실천하고 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주님, 제 생각으로 그리고 그냥 무주분별하게 했던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 다 주권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긍휼의 마음을 해가는 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어떤 삶을 살아내는 일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 순복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의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긍휼히 드리고 그대로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도 주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희는 때는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의 마음에 돌아가고 주님의 지혜로 움직이는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가 안 도와주고 우리가 한번 따라가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충분히 부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넣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해주셔서 저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그저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길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삶에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을 향해서 최선의 섬김과 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아니면 몸으로, 몸이 아니면 기도로, 기도도 아니고 그 상황이 함께해야 될 상황이면 함께하는 것으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긍휼의 마음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후렴 부르고 마라나타 후렴을 부르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칠 겁니다. 서로 향해서요, 정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때나 바라보시고 민장 주셔서 듣고 계신다면 축복의 찬양 같이 한번 불러주십시오. 서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늘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불일 듯 일으키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로 결정하며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가서 안아주시고 인사하시고 여자분들도 여자분들끼리 인사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